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어서 계속해서 요나서를 보고자 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였습니다.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요나가 처음에는 이 동일한 명령을 받았을 때 불순종했습니다. 그런데 큰 환난을 겪은 후에 두 번째로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였을 때에는 순종하여 니느웨로 갔습니다. 가서 하나님이 명하신, 즉 니느웨의 악독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고 그로 인해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였습니다. 그러자 그 반응이 어떠했느냐? 그것이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2장 38절 이하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에 몇 사람이 예수님에게 나와 표적을 보여주기를 원하나이다 그래요. 표적 보여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메시아 되심을, 그리스도가 되심을,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표적을 보여달라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요나의 이야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12장 41절로 4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심판 때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 때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사람들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니느웨 사람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습니다. 그런데 요나가 지금 자신이 전하는 이 메시지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그것을 입증하기 위해 그들 앞에서 그 어떤 표적도 기적도 기이한 일들도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 어떤 표적을 보여주지 않았음에도 그런데 그들은 회개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는데 믿지 못하는 그들을 책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만 생각해 보면 니느웨에는 하나님께서 요나라는 오직 한 사람의 선지자만 보냈습니다. 그리고 요나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니느웨에서 선포할 때 그 모습이 어떠했겠습니까? 아마도 그때 보지는 못했지만 추측을 해보면 깨재재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거리가 멀잖아요, 그죠? 이스라엘에서 니느웨까지 가려면 거리가 먼데 그 오랜 여행 기간 동안 막 지치고 지금처럼 교통편이 편한 것도 아닌데, 그러니 여러분 그들 앞에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할 때는 지칠 대로 지쳐 있었을 것이고 그 몰골이 좀 형편없을 것이라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것도 그가 단 한 번의 설교를 하였을 뿐입니다. 뿐만 아니라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전한 선포는 단지 진노와 멸망을 경고하였을 뿐입니다. 그들에게 직접적으로 회개하라라고 선포하지도 않았습니다. 어떻게 회개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가르쳐 주지도 않았습니다. 또한 너희가 회개하면 하나님의 긍휼을 입게 될 것이라는 그러한 격려의 말씀도 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회개하였습니다.
여러분, 반면에 그 당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얼마나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었습니까? 여러분, 요나와 동시대 선교사들, 요나가 여로보암 2세 때 활동을 했거든요. 그 시대 때 동시대 그 선지자들 보면 이사야도 다 동시대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미가 선지자, 호세아 선지자, 아모스 선지자 다 동시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말과 일에 능하기로 소문난 그 유명한 선지자 얼마나 하나님께서 많이 그들에게 보냈습니까? 그러나 이스라엘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호세아서 11장 4절 말씀입니다.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 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노라.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의 줄로 이끌었다 합니다. 또한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삶을 고친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큰 일들을 행하실 것을 약속도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고집을 부리며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를 사랑의 줄로 이끄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은 완악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부터는 니느웨 사람들이 어떻게 회개하였는지, 구체적으로 어떠한 회개의 모습을 보였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5절 말씀을 보면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믿었다고 하는데 무엇을 믿었다라는 것입니까? 바로 요나가 한 그 선포의 말씀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것이라고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신뢰했다라는 것입니다. 요나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 여호와라는 분이 계시다라는 것을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 때 그 니느웨 사람들, 그들이 신이라고 여기는 많은 신들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요나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 여호와가 계시다는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은 그 요나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존재를 믿었다는 거예요. 그 여호와의 존재를 믿었다는 것이고 그 선포의 말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될 것이라고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그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40일이 지나면 멸망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어야 그에 대한 행동이 뒤따르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여러분, 우리가 믿지 않은데 어떻게 그 행동을 뒤따라? 만약에 뭐 어디 가면 누구 만날 것이야. 그럼 여러분 믿지 못하면 가겠어요? 그죠? 믿으니까 가는 거지. 뭐 긴가민가라 해야지만 가는 거 아닙니까? 믿지 못하면 하지 않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한 반면 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경고하신 죄들로부터 돌이킨다면,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진노를 돌이킬 수 있을 것이라는 일말의 소망이 존재한다라는 것 등등의 것들을 그들은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 말씀을 다시 보게 되면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믿었으니 니느웨 백성들이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믿어져야 그에 따른 행동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믿어져야 내가 진실된 예배자로 살게 되는 것이고, 믿어져야 진실되게 순종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어지니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베옷을 입은 것입니다.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그들 중에는 니느웨가 무너져도 별로 잃을 것이 없는 낮은 자들도 이 멸망의 경고를 나몰라라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사실 높은 자들, 가진 것이 많은 자들, 그들에 비해 낮은 자들은, 별로 가진 것이 없는 자들은 상대적으로 경각심이 좀 덜하지 않을까, 그렇지 않을까, 잃을 것이 별로 없는데, 그런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심판은, 멸망은 누구에게나 두려운 것입니다. 여러분, 낮은 자뿐 아니라 높은 자들도 굵은 베옷을 입었다 합니다. 여러분, 사실 높은 자들은 마음이 교만해서 완악해서 웬만하면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뭐예요? 굵은 베옷을 입었다 합니다. 여러분, 특히 평소에 세마포 옷을 입었던 그들이 베옷을 입는다는 것 아주 불편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만약 그들이 요나의 선포를 듣고 자신들이 처한 위험에 대한 깊은 자각이 없었다면 그들은 절대 세마포 옷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지 않으려 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처럼 세마포 옷을 벗고 굵은 베옷 입기를 주저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선포의 말씀이 그들에게 큰 두려움과 깊은 자각을 갖게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그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찌르기까지,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 것이죠. 여러분, 그 세마포 옷 입은 사람 그거 벗어 던지고, 그죠? 그 굵은 베옷 입는 거 자존심 잘 허락하지 아주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고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니느웨 사람들은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었습니다. 즉 요나가 외친 그 경고의 메시지를 아주 심각하게 받아들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이 왕에게까지 전해졌습니다. 6절 말씀 보면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은 채 제 위에 앉으니라.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여러분, 왕이 듣게 되었습니다. 백성들이 요나가 선포한 그 악독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고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고 회개 운동이 일어났다라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러자 니느웨 왕 역시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는 이 하나님 말씀에 깊은 자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이 왕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선포를 합니다. 나라 전체에 금식을 선포합니다. 사람뿐만 아니라 짐승까지도 금식을 선포합니다.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라. 물도 입에 대지 말라. 이것이 7절 8절 말씀입니다. 7절 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여러분, 이렇게 왕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였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선포하게 된 것은 왕 역시 찔림이 있은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언제나 뜨거움과 찔림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그 영혼에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이 조서의 내용을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고자 하는데, 좀 자세하게 살펴보면 다음 몇 가지 주목할 만한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조서가 명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금식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금식을 선포하는데 금식이 아주 매우 엄격하게 지켜져야 한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이나 짐승이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라. 사람이나 짐승이나 음식은 그 어떤 것도 먹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물도 마시지 말라 합니다. 여러분, 사실 금식 자체가 무슨 효용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렇게 함으로써 자신들의 악한 행위들에 대해 자신들이 저지른 죄로 인해서 그 슬픔을 보여주고자 한 것이죠. 이렇게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내린 그 진노에 대해 자신들이 지금 두려움 가운데 마음이 괴롭다라는 것을 보여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큰 문제 해결이나 또 회개를 앞두고 금식에 들어가는 것은 그 금식 자체가 효용이 있다라는 것이 아니죠. 그렇게 금식함으로써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간절하다는 것을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금식함으로써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내 마음이 심히 괴롭게 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자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왕이 짐승까지도 금식을 시켰는데, 짐승까지, 여러분, 만약 짐승이 왜 이렇게 짐승까지도 금식을 시켰을까? 그냥 뭐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만약에 짐승은 금식시키지 않았어요. 그러면 여러분, 짐승은 배가 고팠는데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이렇게 음식을 짐승한테 줄 때 뭐예요? 이게 내가 금식하는데 방해받지 않겠습니까? 그죠? 여러분, 배가 너무 고프니까 그 탕자가 돼지가 먹는 지엽 열매도 먹지 않습니까? 그죠? 그럼 금식 중에 너무 배가 고픈데 여러분, 짐승한테 이게 금식 안 시키면은 그 음식으로 인해서 그 금식하고자 하는 그 결단이 좀 흐트러지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그렇게 했는지, 아니면 여러분 생각해 보면 짐승도 뭐예요? 그 악한 일에 쓰임을 받았거든. 그러니 그런 의미에서 함께 금식을 시켰는지, 어쨌든 왕이 내린 금식을 보면 매우 엄격하게 지켜져야 함을 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 무엇을 보게 됩니까? 왕과 백성들이 그만큼 하나님의 그 말씀의 선포에 얼마나 그들이 큰 두려움과 깊은 자각을 갖게 되었다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금식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금식을 시작했습니까? 그러면 8절 중반절을 보게 되면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여러분, 금식은 보조적인 일이고 기도가 주된 일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중요한 것은 무엇이 주된 일이 되어야 합니까? 기도가. 나 21일 금식 기도해. 그리고 기도는 거의 안 하네.
그럼 그 금식이 무슨 효용이 있겠습니까? 굶는 거, 그죠? 여러분, 금식은 보조적인 거고, 내가 그만큼 하나님 앞에 간절하고, 그것으로 인해 그 두려움으로 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이 심히 괴롭게 되었다는 그것을 하나에게 표현해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건 보조적인 거고, 주된 일은 뭐예요? 뭐가 주된 것이 되어야 됩니까? 힘써 여호와께 부르짖을 것이며, 힘써. 여러분, 지금 그들은 힘써 부르짖을 때입니다. 지금 그들은 멸망 직전에 있기 때문에 지금이 그들이 여호와를 찾기에 가장 적절한 때입니다. 그러므로 지금이 그 어느 때보다도 그들이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입니다. 그럼 야곱이 언제 힘써 부르짖었습니까? 야복 강가에서 형이 자신을 죽이기 위해 군사 400명을 이끌고 온다라는 소식을 듣고 죽음을 앞두고 힘써 부르짖은 것 아닙니까? 지금 니느웨가 힘써 부르짖을 때입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 그렇습니다. 특별히 힘써 부르짖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 각자가 평소와는 달리 힘써 부르짖을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힘써, 즉 우리 속에 있는 모든 힘을 다하여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간절히 힘써 부르짖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즉 금식하고 힘써 부르짖는 것,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동시에 무엇을 해야 합니까? 삶을 고쳐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삶을 고쳐야 해요. 여러분, 8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8절 하반절 말씀은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각자가 택한 악한 길, 각자가 중독되어 그 가운데 행한 악한 길, 그렇게 각자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즉 권세 있는 자들은 그 힘을 사용하여 불의를 행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시장에서 장사하는 자들도 불의한 추나 자를 사용해서 속이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우리의 죄 때문에 금식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금식하며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무엇이 필요합니까? 무엇이 중요합니까? 삶을 고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죄악을 품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유일한 금식이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8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려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여러분, 그렇게 너희들의 삶을 고치면,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가 영화롭게 될 것이라는 것, 내가 높임을 받게 될 것, 선한 영향을 끼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리하리니,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여러분, 얼마나 명확하고 분명한 말씀입니까? 이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은 단지 힘써 부르짖는 것에 그쳐서는 안 되고 죄로부터 돌이켜야 합니다. 즉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금식하며 힘써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악한 길에서 돌아선다면 틀림없이 왜?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의 말씀을 주신 것 아닙니까? 그러니 틀림없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여러분 틀림없이 이 하나님의 긍휼을 입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회개한 니느웨 사람들에게 놀라운 긍휼을 베푸심으로 그들을 살리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1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고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재앙을 내리지 않았다 합니다. 왜 내리지 않았다 그래요? 하나님이 보셨다 그러잖아요. 뭘 보셨다는 것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보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금식하고 또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은 거 그거 들었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핵심이 어디에 가 있어요? 보셨다는 거죠. 뭘 보셨다는 거예요? 그들의 삶이 회개의 열매에 합당한 삶으로 바뀌는 것을 보셨다는 거예요.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하나님께서 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시지 않으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0절 상반절 말씀을 다시 보게 되면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보신 것입니다. 그들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들을 맺은 것을 보신 것입니다. 그들이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바라시고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하나님께서 그들의 선한 행위들을 보지 못하셨다라면, 즉 니느웨 사람들이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지 못하셨다라면, 즉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 보지 못하셨다라면, 새로운 삶을 사는 것을 보지 못하셨다라면, 그들이 금식하고 굵은 베옷을 입고 힘써 여호와께 부르짖은 것, 그 모든 것 하나님 보시기에 아무것도 아닌 것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신 것입니다. 그들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난 것을 보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 죄인들이 자신의 삶을 고치시는 모습을 다 보십니다. 다 보시되 사람의 눈으로 보지 못하는 것까지 다 보시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의 모습을 다 볼 수 없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은 다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정말 진실된 회개를 하였고 진실된 회개의 삶을 살고 있는지, 누가 그 삶을 고쳐서 그 악한 길에서 떠나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있는지 다 보신다는 것입니다. 다 보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다 보시고 진실하게 회개한 영혼들에게 하나님은 다가가 그를 은혜 가운데 만나 주시고 그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니느웨가 그 은혜를 입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진실되게 회개한 니느웨 어떻게 하셨습니까? 뜻을 돌이키사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하신 재앙을 내리지 않으시고 그들을 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 진실되게 회개한 이방인 니느웨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놀라운 긍휼을 베푸셨다면 하물며 우리일까 보랴. 그러므로 하나님께 힘써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실 무늬만 크리스천인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무늬만 크리스천이지 그렇지 못한 삶을 살고 있는 분들 얼마나 많습니까?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힘써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진실됨을 회개에 합당한 열매로 나타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악한 길에서 돌이켜 무늬만 아니라 짝퉁이 아니라 진짜 예수님의 제자.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을 놀랍게 입게 되는, 그죠? 내 빛이 새벽빛같이 비칠 것이며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여러분, 막 이런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 삶 가운데 흘러 넘치게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 니느웨 사람들 그 악독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 그래서 그 죗값으로 그로 인해서 40일이 지나면 무너지리라.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회개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그 뜻을 돌이키사 그들을 살려주심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회개해서 우리의 삶이 악한 길에서 돌이켜 참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이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약속의 축복들, 내 빛이 새벽빛같이 빛날 것이며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를 호위하리니 내 질병이 급속히 치유되리니 하나님, 이 은혜의 복이 우리에게 흘러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